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온 우리 주변의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이 오직 아버지께 속한 시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옵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는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깨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양정화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금 문제가 되어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가 미루어지고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통해 신천지의 실체와 동성애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악한 것들이 구별되고 분별되어 악습이 폐지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현장 예배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고 깨달아 돌이키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목사 임직 받으신 신경철 목사님,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인정하시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시어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는 믿음 있는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주를 바라보는 주바라기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강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한 말들을 많이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용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용서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듣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것처럼 세상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잘못을 했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용서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많이들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더욱더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그것들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용서해 주었을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인격적이구나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대부분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든지 인격의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대부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근거는 무엇이고 또한 나는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강사님이 그때 저번 주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지지난주부터였네요. 계속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많은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제시해 준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의 첫 번째는 지난주에 했었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용서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 뿐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오늘 본문 말씀 6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냐면 삼위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누가 잘못했죠?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바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삼위 하나님에게 잘못을 했다라는 거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세 번째 우리는요,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사해 달라는 거죠. 뭐 되게 어렵죠. 그래가지고 강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비유를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1만 달란트 비유를 잘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1만 달란트 비유는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간단하게 강사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에게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왕에게 엄청난 빚을 지게 돼요. 엄청난 빚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1만 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 그리고 이 600데나리온, 여기서 1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약 1데나리온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 일당 품삯이었기 때문에
대략 1데나리온은 우리나라가 지금 보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대략적으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요, 약 6조 원에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자, 그 신하가 1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빚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빚지게 되었을 때에 왕이 이제 돈 달라고 합니다. 야, 너 돈 빌려갔잖아. 내 돈 내놔. 라고 했더니 왕이시여,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하의 모습을 보니까 왕이 얘가 조금 불쌍하네. 그냥 내가 용서해줄게. 그 빚 안 갚아도 돼. 완전 땡큐겠죠? 그렇죠? 6조라는 돈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 사람. 물론 다 써서 빌렸던 돈이었겠지만 갑자기 그 돈이 생겼던 거죠. 그렇게 왕에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다가 다른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다른 신하가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신하에게 돈을 빌렸어요. 얼마를 빌렸었냐면 100데나리온을 빌렸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물론 이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돈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 신하가 100데나리온을 빌리고 나서 너 왜 돈 안 갚아? 돈 내놔. 그랬더니 미안해.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나중에 돈 생기면 꼭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많이 봤었던 장면이죠? 네, 맞습니다. 왕이 그 신하에게 돈을 달라고 했었을 때 신하가 왕에게 했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했었을 때에 왕은 그 신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다른 친구 신하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것을 알게 된 왕이 나는 널 용서했는데 왜 넌 용서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를 빌렸었던 그 신하는 다시 돈을 갚으러 가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 사실은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내가 사람들을 용서할 때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본문 말씀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강론사님이 그걸 보면서 느꼈을 때는 베드로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어른들한테 괜히 이쁜 말 해가지고 칭찬해달라고 머리 들이밀면 쓰다듬어 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7번만 용서하면은 괜찮을까요? 그 정도만 용서하면 돼요, 예수님? 한마디로 나 7번 정도 용서할 자신 있어요. 칭찬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씩 칭찬하는 거 좋아. 근데 7번만 칭찬하는 거 아니고 7번씩 70번도 칭찬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비유에서 왕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바로 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바로 우리의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불쌍해서. 딱 그거 하나였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었던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하셨던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죄를 탕감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았어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던 것처럼 어떻게 해라? 너희도 그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어라. 거죠.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해주는 것 같잖아요. 너 잘못했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가 나에게 잘못했어?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가 아니고 이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용서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희한하게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내가 뭐 했다라고 자랑하고 그 자랑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들을 원해요. 좋죠. 내가 무언가 잘했을 때에 사람들이 너 진짜 잘했어. 최고야.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강도사님은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은 그냥 뻔히 보여요. 아빠 나 이거 칭찬해줘 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도 보입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에 강도사님이 칭찬하지 않고 그냥 멀뚱하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루아는 삐져요. 반대로 강도사님이 루아가 뭐 했었을 때 아빠 이거 하면서 보여주면 우리 루아 진짜 최고다. 최고. 따봉 2개. 되게 좋아해요.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 같죠? 실제로는 어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만 똑같은 거 아니고 어른만 똑같은 거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 친구들도 다르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 인정해 주는데 왜 싫어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인정받고 싶어서 더 애쓸 거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내가 굉장히 잘나 보이고 싶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인정받고 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용서 내가 한 것 같아 보이겠지만 아니 실제로는 그거 아니야.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처음 시작,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자,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으로만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듯이 내가 다른 친구들을 용서해 주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쉽도록 본문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이유 없이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이유 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나와 내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내가 화나게 하지만 그것들을 내가 그냥 화를 내고 그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보았을 때에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두 번째 강사님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는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보면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못됐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무언가를 이해해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다니게 되냐면은 나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 걸 꼭 찾게 돼요. 내가 그렇게 이득이 생기지 않으면, 무언가 유익이 있지 않으면 내가 너를 왜 용서하냐는 거예요. 또는 내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넌 용서하고,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난 너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나 겁나 기분 나쁘거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항상 용서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죠. 마음에 들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이해가 될 때만, 나의 이득이 될 때만, 그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거다라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할 때 아무 이유가 없어도 용서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강사님 쉽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이유 없이 주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이유 없이 우리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 쉽냐면은 강사님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우리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 쉽냐면요,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러니까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지만 본문 말씀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냐면요, 내가 잘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어봅시다. 우리 친구들 멀리 갈 거 없이 바로 어제만 생각해 볼게요. 어제 하루 동안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혹시 있나요? 있어요? 강도사님도 있을까요? 아니요, 강도사님도 죄 지었어요. 우리가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넘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그 정도로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니죠. 만약에 내가 잘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아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아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 내가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잘했네? 내가 너 선택할게. 그게 뭐가 은혜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그만큼 칭찬받는 건데. 맞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너가 잘해서 무언가가 잘난 것이 있으니까, 너한테 어떤 귀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있다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근거, 용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시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반대. 내가 하나님께 그 1만 달란트를 먼저 탕감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귀한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것들을 누리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너도 한번 알아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님 종종 이야기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이 맛있게 먹을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을 누려본 사람이 그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용서했었을 때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을 때 그 받는 그 기쁨을 내가 아니까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얻었었던 그 기쁨 너도 같이 누려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기독교의 모든 사상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없어요. 한문으로는 상생, 영어로는 윈윈. 한글로 쉽게 표현하면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질이 있어요. 혹시 이런 것도 들어봤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갑자기 잘 돼. 뭔가 하는 것보다 잘 풀려. 근데 나는 안 돼. 그럼 배가 아프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심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자고요.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이 슬프면 잘 안 되면 나이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같이 즐거워해 주셨을 때에 내가 그 기쁨을 누려봤거든. 내가 그 은혜를 누려봤거든. 그러니까 너도 같이 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것들을 어색함이나 인색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문 말씀에서 강론사님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처럼 이야기했었던 게 실제로 사실은 아니지만 대신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열심으로 애쓰면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용서하기 위해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돈해 보겠습니다. 용서의 참된 근거는 예수님에 의해서예요. 우리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갔었을 때에 비로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왜 용서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사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악함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왜 생길까요?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생기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함부로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용서해야 돼? 그 구원의 그 용서의 기쁨을 내가 먼저 맛봤으니까 너도 맛봤으면 좋겠어. 임과 동시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격적으로 무언가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런 경험 해봤나요? 어떤 친구들 때문에 내가 열받았어. 열받았어요. 그럼 그 마음 빨리 없어지던가요? 그 불편한 마음, 그 분남, 짜증남 그런 거 계속 간다는 거죠. 그 마음이 계속 가면은 누가 손해일까요? 사실은 내가 손해예요. 내가. 그 마음 다 풀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가? 그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서 2장 19절 2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들은 알아서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지켜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의 그 아픔, 연약함,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억울함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21절 이야기하고 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미션입니다. 용서의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분노가 차오를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행동 지침을 만들어 보고 그거대로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찬양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주님 마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하신 것은 첫 번째 용서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으며, 다음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 마음 내게 주셨을 때에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는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시고,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그렇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저희들 아무 이유 없이 저희는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를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용서의 시작이 아버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능력은, 그 모든 용서의 근거는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저희들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눈으로는 그 모든 것 할 수 없으니 아버지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용서를 하는 것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할 만할 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어떠한 때이든지 그렇게 용서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드로가 주님 저는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아니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었던 아버지 그 사람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용서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하였을 때에 주님이 갚아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행위를 보시고 갚으시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저희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세상과는 다른 무언가를 보일 수 있는 용서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 우리 주말의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친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교주일로서 나라는 태국인데요. 이따가 광고 끝나고 잠깐 강사님이랑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마가 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28일까지 내일부터 해서 28일까지 진행되는 이 마가 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는 성령 강림 주일을 기억을 하면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었던 120문도들이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계속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점점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들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미션을 좀 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 미션 새벽 예배 잘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법은 새벽 예배는 5시 반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5시 반, 그거에 실시간으로 예배가 돼요. 현장 예배로 병점 체플에 교회에 직접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또는 강사님이 밴드나 우리 친구들 톡방에 이제 올려줄 텐데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바로 답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린 것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 미션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6월 14일부터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웃 초청 주일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웃 초청 주일을 위해서 태신자 꼭 품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태신자 품고 강도사님이나 각자 셀 선생님들에게 저는 태신자 누구누구 품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6월 7일 날 진행이 돼요. 6월 7일 날 창세기와 강동사님이 1월부터 5월 둘째 주까지 설교했었던 그 설교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많이 공부하시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독도서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영적으로 나눌 수 있는 필독도서를 준비했는데요. 이 필독도서 1학년과 2학년, 3학년 책이 다 다르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 그 책을 함께 공유하며 읽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그 독서 활동을 하면서 신앙을 점점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아가며 우리 친구들이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중에 계속 신청을 받을 거니까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중에 신청을 해주시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책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슬림을 위한 기도 교회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교주일로서 우리 친구들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강사님이 선교사님에게 태국에서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태국은 지금 비상사태가 5월 말까지로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원주민 교회 사역이 5월까지 정부 명령으로 금지돼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적인 활동이 전체가 다 힘들다 보니까 전도 그리고 신방, 예배 그 모든 사역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450여 가정의 선교사 가정이 있는데요. 그들을 위한 지원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태국이라는 지역 자체가 마스크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직접 제작을 해서 그 사이에 필터로 끼울 천도 구할 수가 없어서 커피 내릴 때 쓰는 필터를 끼워가지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빨리 조속히 해결되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주의를 맞아서 그 가운데 특별히 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름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아버지 특별히 태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5월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 그 모든 활동들을 금지시키다 보니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원활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그 현지 예배 원주민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뿐만 아니라 전도와 신방 그 모든 예배 그 상황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역이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기도드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 가정이 많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 선교사 가정 가운데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스크가 많이 귀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직접 제작하여 필터도 끼울 수가 없어서 커피 내리는 필터를 끼우고 있다라고 해요. 주님 이 모든 상황 주님 아시죠? 그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태국이란 나라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이 예배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물 드리는 우리 주바라기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도 너무나 감사한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 모아서 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의 용서를 소망하는 모든 주바라기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만나길 소망하면서 우리 친구들 안녕.